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려면은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이 오셨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을 때에 내가 가는 것과 같이 똑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을 지킬 때에 주님이 2000년 전에 다시 오신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이번 한 해의 마지막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이번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 맞죠? 건강하지 않으십니까? 건강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건강해. 그런데 그 건강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건강이 아니라 우리가 추수감사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무엇이 건강한가?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건강한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건강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보면 이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가 그랬어요. 이 서머나라는 교회는 성경에 나오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스스로를 가난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모습이라고 자신들은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여기지만 나에게 너는 풍요로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유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요. 고난과 박해가 함께하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교회가 부요한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어야 되죠? 그때는 그랬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을 발피하고 살아가면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이고 아픔이었어요. 핍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덕을 세우고, 그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중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중심을 두고, 그들의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지언정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 말씀하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도, 아니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얻는,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합시다. 당신은 부요한 교회입니다. 당신은 부요한 교회입니다. 이게 인색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남 칭찬할 때는 기쁘게 해줘요.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주님께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주님께 축복받은 교회.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은 복이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이제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 15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그 건강한 교회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세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믿음이 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교회. 여러분, 믿음이 강한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할까요? 교회에서 목소리 크면, 저같이 목소리 크면 믿음이 강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외치면 믿음이 강할까요? 교회 오래도록 다닌다고 믿음이 강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이 강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강한 것은.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너희들은 참 부요한 교회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부요한 교회인데 너희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는 환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소리겠어요.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불 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어떻게 하라? 믿음이 강한 자가 되라. 믿음이 강한 자가 될 뿐 아니라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울 때 서로 울고 아파할 때 서로 뭐하라? 아파해줘라. 그런 교회가 진짜 믿음이 강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소리 큰 내 의와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강한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 아니, 믿음이 강한 신앙,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쁨이 넘치는 교회래요. 옆에 분 합시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돼.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 믿음으로 하나니까요. 안 기뻐도 뭐 해야 돼요? 기뻐해. 팩트와 트루, 진실 달라요. 팩트는 그냥 현실이고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 팩트 위에다가 항상 뭘 엎어야 돼요? 믿음을 엎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덮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첫 번째, 믿음이 강한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어떤 기쁨이 넘치느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기쁨은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기쁨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려요. 근데 그 기쁨을 누릴 때 누가 제일 즐겁죠? 내가 제일 즐거울 때. 왜? 그 기쁨이 누구를 향한 기쁨이니까? 나를 향한 기쁨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나온 세월의 인생 가운데 혹시 내가 하는 것이 진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감당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나는 기쁘다고 생각한 나의 신앙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 사랑하셔서 그 집에 왔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예수님 드실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한가?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잖아요. 마르다가 그 일을 하면서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그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만 고생해야 되지? 왜 나만 힘들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참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왜 나만 힘들어야 되죠? 왜 나만 기쁨이 없어야 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좋은 편을 선택했더라면 그 좋은 편이 무엇일까요? 너에게 있는 기쁨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기쁨? 나에게 있는 기쁨이요. 부엌에서 일을 해도 나를 위한 기쁨, 주님이 내가 이렇게 음식을 했으면 나를 인정해 주겠지라고 하는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쁨이요? 주님을 위한 기쁨. 그냥 주님이 좋아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는 것도 누가 좋아서요? 주님의 은혜니까, 주님의 사랑이니까. 그 기쁨을 하나님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사실 우리에게 나의 기쁨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다. 기쁨이란 단어는 카라라는 헬라어에서 나와요. 꽃도 있죠. 기쁨에 카라라는 꽃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단어가 뭐냐면 크리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 단어는 의미의 뜻은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뻐. 근데 그 참된 기쁨은 내 안에서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딱 하나뿐이에요. 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이 크리스라는 말이 똑같이 유카리테스온이라는 감사란 말과 똑같아요. 와, 내 안에 은혜를 주시니 내가 기쁨이 넘쳐나니 하나님께 뭐라는 겁니다? 감사란 겁니다. 그 감사,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감사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카리스마,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붙으며 살아가면서 남을 돕기도 하고 남을 섬기기도 하고 남의 눈높이에 맞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라고 해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의 신앙에서 바꿔버리십시다. 주님, 내 인생의 기쁨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우리에게 주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내가 만든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 요한복음 17장 13절의 말씀,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제 십자가 진진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누구도 변하게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가 주신 거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분이 나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주님만 생각하면 기뻐요. 아멘입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생각하면 어때요? 기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생각을 못한다는 게 아픔인 거지. 그 주님께 가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새벽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3일이 되면 수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우리 새벽에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성전을 다 보여주시는데 그 에스겔이 가만히 보니까 성전을 공사하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지수를 지어주셔서 다 감당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것, 주님이 기쁨이 되어주시는 것, 그 주님 때문, 주님 한 분만으로 고맙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합시다. 나를 기쁘게 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십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라? 담당하라 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고기 먹는 사람들 앞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본질을 보는 거죠. 아니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당신이 그런 연약한 점이 있구나. 그 약점을, 그 연약한 걸 뭐 한다고요? 자신이 담당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담당한다라는 말은 짊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서 똑같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짊어지는 단어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내가 뭐한다? 짊어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그랬어요. 어떻게 세워진지도 모르게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단의 이야기도 나오고 서로 무엇이 진리인지 서로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교회가 그 로마 교회였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조금 더 아는 사람이 강한 자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짊어져라. 그 사람의 약점을 짊어져라. 내가 내려와주고 내가 눈높이로 맞추어주고, 심지어는 바울이 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고기마저도 먹지 않을 거예요. 내 자유를 뭐한다? 포기하는 자리에까지 설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신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 믿음이 강한 교회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건강이 또 강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3절에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얼마나 약점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얼마나 많은 약점. 우리 모두 다 돌아오면 전부 약점 덩어리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서로 약점 덩어리들이 그 약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이 나의 약점을 담당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로 짊어져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를 함께 걸어갈 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적용해 봅시다. 교회에 어떤 일이 났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 저도 약점이 있어서 막 애들한테 야, 이건 이거 저건 저건. 목사라 직업이 그런가 봐요. 뭘 보면은 옳고 그런 것이 늘 생각나는 거예요. 또 저는 전직이 선생이었잖아요. 이게 약점이 늘 있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딱 있을 때에 생각해야 돼요. 이건 기회다. 무슨 기회냐?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 그거 내가 짊어져야지. 내가 약점을 짊어져야지. 내가 그것을 사랑해야지. 내가 그것을 함께 보는 곳 가야지. 그 마음을 들고 함께 갈 때에 뭐가 생기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옆에 분 합시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 믿음이 강한 교회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다 사냥돼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약한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떻게 도움을 많이 받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도움을 많이 받을까?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도구 삼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도구 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줄 수 없는 것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선지간에 뭐예요?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 어떤 교회예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서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이 강한 교회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위로하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옆에 분 합시다. 위로합시다. 위로합시다. 위로하고 산 세상에 제일 좋은 말이 위로 같아요. 우리 3절,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이제 한 가지를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하나를 더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라는 헬라어 말의 뜻은 간단해요. 곁에 서 있는 게 위로예요. 곁에 서 있는 것. 여러분, 참 그래요. 곁에 있어주는 것이 성경에서는 위로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곁에 있을까요? 그 사람의 애통함과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뭐가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순에 말씀하셔 애통하는 자가 뭘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에 누가 우리 곁에 서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옆에 가서 가만히 뭐예요? 위로해 주는, 옆에 그냥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우리는 위로받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구 위로 받고 싶어요? 역시 우리 신관교회는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위로보다 누구 위로 받고 싶어요? 사람의 위로 받고 싶어. 저에게 사랑하는 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일을 하면은 목사님이 한 번만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다 즐거워하고 좋아할 거예요. 그러려고 애는 써요. 근데 모든 사람을 다 칭찬해 줄 수는 제가 왜 없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에 들어요. 누구는 칭찬해 주고 누구는 칭찬 안 해주고. 오늘 오전에 하늘소리 찬양대 칭찬해 주면 오후에는 호산나 찬양대도 칭찬해 줘야 돼. 만일에 안 해주면 난리 나죠. 이제 우리만 하나님 목사님은 하늘소리만 사랑한다. 2부 때도 이 말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잘 보세요. 4절 말씀 다시 보여주실래요? 4절 말씀 여러분, 이 비밀을 찾아내셔야 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러니까 옛언약이에요?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뭐하라?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위로가 뭔지. 자, 5절 다 시작. 이제서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누구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말씀으로 하셨다면 지금은 누구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위로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위로 받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됐다라는. 그래서 뭘 하냐? 서로 뜻이 같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6절에는 마음이 같고 말이 같고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왜 위로가 안 되고 나누어질까요? 누구의 말로 하면, 내 생각, 내 말로 하면 다 나누어지죠.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언어로 하면 위로가 될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거든요.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이 같아야 돼요. 옆에 보면 영이 같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영이 같아야 돼요. 영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 영이 같아, 한결 같다라고 하잖아요. 영이 같아야 돼요. 그냥 저분만 보면은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누구 때문에 기쁠까요? 그 안에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안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 그 영은 통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디 이단 그런 집회 가면은 막 몸이 떨려요. 막 이상해져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영이 똑같아야 돼. 누구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다 똑같아.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은사도 많고 많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의 위로를 받고 살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라는 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야.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아볼로야.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베드로야. 그 사람의 위로를 전부 다 받는 거야. 이러니까 교회가 결국은 망해져가죠. 하나님의 사업이 망해져가는 거야. 말씀처럼. 근데 이렇게 사람의 위로와 소망을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1장 10절에 답을 주려버리세요.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비밀을 보셔야 돼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분쟁이 없이 마음과 뜻과 말이 같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을 주셨어요. 그 길을 주셨어요.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뭘로 할 수 있게? 그렇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이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 임마누엘 할 거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근데 내가 이 증거를 보여줄게. 뭘? 이 사랑하는 주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가 그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뭐 하겠다? 그 이름을 주겠다. 그 이름을 뭘 알아? 예수로 알아.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예수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모하시고 말씀하신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질문을 바꿔볼까요? 예수 그분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럼 한 마음 돼야죠. 한 뜻 돼야죠. 같은 말 해야죠. 같은 뜻을 감당해내야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어리석지 않으면 저 말이 주님의 말인지 저 말이 사람의 말인지 왜 분별을 못해요?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그 말하기 전에 누가 먼저 알까요? 내가 먼저 알아요. 이 안에 나의 욕심이 있는지 내 주관이 있는지 내가 먼저 알아요.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7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세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accept, 받아주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아주어라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서로 받으십시다. 이 중요해. 두 단어가 다 중요해. 서로가 더 중요해. 서로. 나만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만 맨날 받아주세요. 나도 힘들어요. 뭐 해야 될까요? 서로 받아줘야죠.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서로 받아줘야 돼요. 이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번 주에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뭘 보고 받았을까요? 우루과이하고 대한민국 축구할 때 은혜 받았어요. 보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받아주는지 모르겠어요. 패스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놀랐어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와, 저거지. 저게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공을 패스를 해주면 상대방이 달라오면 불안하잖아요. 얼른 차내버려야 되잖아요. 마음 가운데는 받아주고 싶어요? 안 받아주고 싶어요? 안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막 서로 받는 거예요. 그 서로 주는 거예요. 와, 이런 거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뭐 할 때, 줄 때 뭐 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잘 받아주니까, 패스가 잘 되니까 골은 못 넣었지만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해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골을 넣는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드러나는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잘 받아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잘 받아주고, 여러분, 내 그릇이 작을지라도 받아주면 주님이 그릇 넓혀주시를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신강교회가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축구팀마다 다 색깔이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을 뻥 차고 달려가는 색깔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축구나 스페인 축구 같은 경우는 티키타카처럼 이렇게 막 패스를 해가면서 골을 넣는 색깔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색깔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뭐가 있을까요? 색깔이 있어요. 우리 교회 색깔은 뭘까요? 하나님, 이게 참 저에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 교회 색깔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광교를 바라보고 저 믿는 사람들이 우리 뉴욕 신광교를 바라봤을 때에 와, 신광교회는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 어떤 색깔을? 저는 이 말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받으라.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는 교회. 누가 우리 교회 들어오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서로 다 뭐하는 교회? 받아주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게 건강한 교회이고 그게 믿음이 강한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줄 수 있는 교회. 힘들고 어렵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죠. 나를 누가 받아주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조건 없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받으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뭐 하세요? 받아주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서로 받아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 위로가 넘치는 교회. 어떻게 위로가 넘치냐? 서로 받아줘.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받아줘. 왜?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교회, 이런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광교회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광교회는 서로 받아주는 교회입니다. 서로 받으십시다. 저한테 말씀하세요. 누가 안 받아주면, 누가 이렇게 안 받아주시더라고. 서로 받아주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강한 교회는 무슨 교회냐? 소망이 있는 교회. 옆에 분 합시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여러분 중요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죠? 주님의 믿음이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이루셨다라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목적이 누구여야 돼요? 주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믿어지시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처음 한 말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하는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으십니까? 우리 2022년 신광교회 표어가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라. 자, 제가 어디를 가요? 멕시코를 간다고 합시다. 우리가 케냐를 간다고 합시다. 케냐 선교 내년에 해야 되니까 케냐를 가요. 그러면 제가 뭘 타고 가야 되죠?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여러분, 나는 뭘 믿어야 될까요?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는 걸 믿어야 되죠. 그렇죠? 그 비행기는 나의 능력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그 기장은 능력을 발휘해서 케냐에 도착해요? 안 도착하게 해요? 도착하게 해요. 나는 그 안에서 두려워하면 좋을까요? 기뻐하면 좋을까요? 기뻐해야죠. 그 비행기가 반드시 케냐에 도착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뻐하는 게. 이게 나의 믿음이에요. 첫 번째,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붙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맞아요. 그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평강과 기쁨이 다 들어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넘치게 하리라? 소망이 넘치게 하리라. 믿음이 있으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라고 뭘 갖게 하신다?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바울이 아마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잘은 모르겠지만 막 기뻐했을 것 같아요. 왜 기뻐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9절부터서 마지막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쁨으로 살고, 그래서 서로 받아주면서 위로하시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열방의 사람들이,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뭘 하게 됩니다? 일어나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 9절, 10절, 11절에 계속 말씀하세요. 열방이 일어나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뭐하라? 찬송하라. 와, 그렇게 했더니 정말 믿음이 강한 모습으로 섰더니 교회 문이 열리고 모든 열방들이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어느 장면하고 똑같아요. 우리 죽으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렇죠?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이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찬양하는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찬양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오직 딱 한 가지, 이 답을 줘요. 12절, 오늘 대강절 첫 주인데 딱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이래, 이새의 뿌리 누구예요? 이새의 뿌리에 다윗은 그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이 그에게 뭘 들으라? 소망을 들으라. 와, 사랑은 이 모든 일에 참된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만 기억합시다. 나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도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은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소망으로 삼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교회는 흔들리지만 넘어지지는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소망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눈물 흘리며 위로받고 싶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자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경험케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믿음이 강한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그런 교회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강한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만히 곁에 서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환영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는 건강한 교회, 믿음이 강한 교회, 가정,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